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원자자는 천사들 중에 지원받은 한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간에게 그 침투한 죄와 그 결과를 잠시 설명하고 냉전 끝날이라서 쉽지 않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제6일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지었으니 곧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들여 살게 하셨고,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여기 실과로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있는 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뱀을 도구로 앞장세운 하늘나라에서 범죄에 쫓겨난 마귀가 여자를 미혹했는데, 자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미혹의 말에 의지하여 선악과를 먹고 반쪽을 남편에게 주면 그것도 먹었다. 그리 여기 3장 6절 기록이 있는데, 자,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게 저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저주를 따르게 되었다. 자, 남자에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기를 내게 되므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영생할 수 있었던 그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을 희생시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되었다는 개념이라거나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개념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이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잘 보세요. 이것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그것을 립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여기고 있는데, 근데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칙은,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법칙에 따라, 베드로서 2장 19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죄의 독은 인간의 영혼에까지 미쳐서 결국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일단 죄의 결과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기회를 범죄함으로 도리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놓고 네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역사서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만일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해가지고서
그러면 반대로 저주를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 신명기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거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네와 네 후손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부모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뭐 부모와 자식을 가르친다. 우리 성경처럼 일본에 있어서 예수님의 3대상을 설명했잖아요. 그 프리칭, 티칭, 힐링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했을 때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은 여러 가지의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티칭 부터 시작해서 그 교육하는 용어들이 쫙 나오지만 그 중에 쇼우라 그랬죠. 쇼우도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교육인데 제가 쇼우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쇼는 우리가 만약 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보여준다는 개념이잖아.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education, teaching,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카데미,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걸 가르치는 것에 전부 다 교육의 어떤 이념을, 그 배경을, 후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성 실천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건 참 교육이 아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교육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산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식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가 동시에 자녀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오랜 기다림이, 오래도 자녀들 절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라는 것은 우리 특히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옛날에는 사춘기를 중학생들을 사춘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춘기 일찍 오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그 전인격 체계가 부모로부터 분화가 되는 시기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풍노도 같은 시기라 그러잖아요. 막 거침없이 질주하는 시대니까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 ADHD, 전형적인 ADHD 증상처럼 막 부모가 보면 잡으라는 석이야 그냥. 아이들은 저들끼리는 그게 너무 편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막 뒹굴고 그냥 참 자유분방하고 좋긴 틀리면 좋은데 지금 우리 부모가 너무 통제를 했거든요.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실컷 녹여 너무 실컷 녹여 놔둬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놔둬버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과정 속에서는 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러면 지금들 이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해체주의는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그런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체계 자체가 이미 커리큘럼 자체가 기초가 닦여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실컷 놀면 어쩌겠다는 게 도대체 놀면 따라갈 수 없는 정도라. 앞으로 어찌 보면 내가 이상은 이만한데 현실은 요 범주 안에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딱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성 실천 원리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두 분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저께 이틀 사이에 제가 3명으로부터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들 있는 그 사무실에 제가 이 책을 새 걸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교체,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그 비치라면 채우고서 탁 보면서 이 책을 좀 빌려주세요. 그냥 그러더래요. 그 책은 제가 우리 아빠한테 선물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보시고 성경 두 달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 책을 좀 살 수 없냐 그러더랍니다. 아, 살 수 있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더래요. 왜 그러시, 느낌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 내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기가 볼때 할머니가 그걸 다 해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60, 우리 또래 좀 이렇게 됐지 않겠나 싶은데 왔는데 근데 우리보다 자기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성찰을 보고 왔다는 거 보면 사는 집안 그만하신 분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푸르지는 수수께끼 그 안에 있더래. 다 푸르지더래. 그래서 제가 자기가 어디도 가보고 내가 어디도 가보고 무슨 치유센터 다 가봤다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답을 내고 있다. 근데 이분이 당신 아버지라고. 그럼 여기 박사님 되는데 이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이런 거. 도대체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쓴 책이에요. 또 한 분은 두 분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우익 하는 게 있어서 그냥 부인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그래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여보 드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유대인 전통교회에서는 원래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큰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하세요. 참내 죽겠네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남편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그 어떤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남자는 아내 하나만 나를 인정해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아내만 나를 존중해주면 무엇이든 해낸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무시하면 세상 줘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어떤 충돌이 돼서 맞잖아 충돌이 돼가지고서 남편이 폭력을 하게 되고 아내가 또 맞짱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남자 이길 수 있나요만 난타를 그래서 신고를 했네. 어쩌고 와서 뭐 현행범으로 뭡니까? 체포. 기가서 끌려가는 중에 전화 이 추수 대목을 지나면서 어찌되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랬다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부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꼭 읽어봐라. 중요한 내용이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그 책대로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죽겠어요.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대화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맨 처음 그 86년도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말 더듬죠. 그러니까 제가 성기도 목사님이 봤을 때 자네는 목사 사명이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목사는 당신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목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목사가 그러니까 원래 목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발음을 또렷하게 하는 이걸 어떤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당대 신앙인이고 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모태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고 발음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목사 사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집사람과 결혼을 했고 집사람은 남편이 목사 된다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졸업하는데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러면 저는 또 내가 목사가 됐으니 그거 안 고칠 수가 없잖아. 그래야 제가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저도 그 어릴 때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부터 오늘 우리 이모 집에 왔는데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우리 이모 집에 큰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째 그래 동생 네가 어째 그래 아버지 닮았나 그러는 거예요. 이모를 닮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오랜만에 만나서 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나름대로 제가 얼마나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말이 빠르니까 했습니다. 뭔 소리 지금 방금 내가 뭐라 그랬었나 지금 지금 했습니다 말했거든. 했습니다 말했는데 저 사람들 했어 이런 일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나 우리 저 집사님 뭐 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난 제가 우리 집 차라리 김사 당신이 와서 목사하소 얼마나 목소리가 중요한지 또 어디서 배웠죠? 또 이러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이야 목소리 참 중요하다. 나도 나의 어떤 스피치에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도 장단점이 있구나. 나도 설교를 딱 듣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앞으로 목사 돼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매혹에 저음하듯이 중후한 음성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저도 내 나름대로는 이걸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노력을 하면 분명히 바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 인식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자기가 그 노력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당신이 노력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우리를 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왜 저 아이들이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쟤는 엄마 아빠가 목사로 사모님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아들이 목사로 부름받고 딸이 사모로 부름받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무한한 꿈을 가지고 무한히도 부모의 그들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자라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라. 그 내가 세월을 지나보니까 이제 아들이 31살이니까 이제 31년을, 32년을 지나, 결혼 32년을, 2년을 지나 보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요? 보여주는. 쇼. 보여주라.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주사님 네 분도 우리 두 형제 앞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성경 말씀처럼 말씀되는 거거든.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 너희들이 큰 인물로, 내가 볼 때 다 둘 다 제목감인데 훌륭한 제목감인데 또 이 훌륭한 제목감을 또 정말 엄청난 중보 기도와 또 이 돌봄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책무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때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돌봐야 되겠고, 너희들은 잘 자라서 정말 멋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움과 그 생명을 머금고, 늘 내가 원래 정통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움직이는 성령이다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성령 첫째는 이 랍비들은 성령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태필린 교육 그런 거 아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거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서 성령 말씀 묵상,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외우고. 우리 두 형제는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세마의 핵심되는 구절들을 외우기를 바라요. 내가 앞으로 한 달 여유를 줄 테니까 명훈이하고 우리 정훈이는 꼭 외워오도록. 응? 알겠지? 형님 알겠죠? 응? Yes, no. 한 달 여유 준다니까? 네? 아멘? 여기 맞춥시다. 자, 됐습니다. 여기 맞췄습니다. 이제 한 달 아멘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설교가 따로 있나? 그럼 그게 설교지. 응? 그래. 자,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에는 피할 수도 없는 저주의 운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각종 질병과 고통, 혼란과 괴로움과 아픔과 번민, 좌절과 낙심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영혼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므로 그 괴로움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 한번 마칩시다. 죄의 근원을 밝히지 하나님, 잘 보세요. 범죄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범죄하는 과정은, 자,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옵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마귀들이라는 복수를 쓰는데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복수라는 개념이 맞지만, 마귀라는 존재 말했을 때 이 마귀들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이쪽, 자, 이제 보세요. 읽어볼까요, 한번?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자, 큰 용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옛 뱀을 큰 용이 내가 쫓겠는데 그놈이 누구더라고요? 옛 뱀이더라. 또 마귀라고도 하더라. 사탄이라고, 사탄들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 그와 같이 마귀들이란 표현도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요. 여기에,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개념처럼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마귀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다. 한 놈이다. 두 놈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범죄하게 되는 과정은, 자, 에덴 동산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누굴 미혹했어요? 여자를 미혹했어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누가 해줬어요? 남자 줬어요. 먹었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이게 범죄 과정. 범죄 과정에서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범죄 과정을 지켜보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마귀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에 동참케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오셔서 누구에게? 먼저 머리 남자에 찾아온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내가 너들을 왜 이 지금 환경이 서늘하고 이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시간을 네가 먹었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자, 자, 우리 정원이는 이제 아담이야. 우리 명원이는 하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묻는 거야. 어이, 아담,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나무 시간을 네가 먹었냐? 그러면 아담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저 여자가 누구? 하와가 내게 중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헤이, 여자야, 내가 왜 그랬니? 뱀이 날 먹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뱀이야. 그러면 뱀 너는 왜 그러니? 이거 물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다는 개념은 그 전에 하늘나라에도 꼭 그때도 네가 꼭 같은 짓을 하던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네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도 뭐라고요?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판단을 했듯이 그 범죄 양상을 그대로 누구에 적용을 시켰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들에게 네가 적용을 시켰으니, 이 말이에요. 그 소리.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다 지어놓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들에게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해서 범죄했다, 그 얘기. 그래서 늘 정죄하겠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 죄의 근원을 밝히신 하나님. 그러면 결국 여기 나오니 이 말이에요. 죄가 인력이 있다는 가정은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럼 죄의 근원을 밝혀준 하나님은 뭐라고요? 누굴 찾았다고? 아담아. 그 다음에 네가 왜 그랬냐? 뱀이 정죄를 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이후로부터 우리가 방종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세례나 학습 이게 문답을 하게 될 때, 세례학습 문답을 하게 되면 항상 최초의 범죄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죄의 원자자는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옛날에 전부 다 학습 세례 받을 때 다 했거든요. 아담 이랬었거든요.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정확하게 죄의 근본이 뭔지를 딱 베일에 가려내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있는 죄, 이걸 딱 배우는 거예요. 요걸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이걸 자꾸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제가 딱 가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있으니까 그 죄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뒤에 사람들 뭡니까? 웃고 있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는구나, 그 얘기. 까까까까 웃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죄의 근본을 정확히 알고, 그 알고 공격을 하니까 이 새끼가 뒤집어져 버려요. 아까 거기도 우리 아들한테 물었던 그 여성분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대한민국 남대로 치유센터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인데 뭔지를 몰랐다, 그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리가 됐어.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시려면 그 안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위에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전화 오면, 마산서 전화가 오면 자기 했으니까 그걸 좀 알아.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 서울에 한 형제도 그 도저히 병이 낫지 않는데, 이 외람 형제가 40대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
그 받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어디를 갔다?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날째 하필 그날째 겨울에 갔는데 그날째 기도원에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버렸대. 어디 잤다? 추운 데서 잤다. 추운 데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해지대. 이상하더니 갑자기 뭡니까? 항문이 조여드는 병이 있나요? 항문이 죄는 듯한 이 병이래요. 그러면 막 고통스러워 못 견딘대. 그렇게 있나요? 처음 듣죠? 나도 처음 들어요. 근데 그래서 20년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구입하게 됐다.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설되기 전, 주소 되기 전에. 전화를 딱 했더니, 그때 상담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가 웬만하면 다 들어봤대. 근데 희망이 없대. 나이가 65이 어른데, 절망가는데 지금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한 40대 목소리 같아요. 제가 왜 딱 마음이 끌어 전해봤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사역을 해보세요. 한 달 이후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희망이 생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한 달, 좀 이제 한 보름 있으면 한 달 돼요, 이제. 좀 더 전화해 보려고. 몸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개가 받들어 보셨나, 여러분? 그래, 확실히 개가. 제가 이제 말한 데 그대로, 내가 가르쳐 드렸듯이 하루에 2번씩 꼭꼭 보혈 사역을 하고, 회개도 한 번은 꼭 하고, 보혈사 하고, 그렇게만 한 달 해보세요. 해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한 달 해보면 분명히 몸에서 뭔가 느낄 거예요. 이 항문 쪽으로 강하게 전투를 벌여보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모르지.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잘 들고서 왜 예수 믿고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갔다가 그 찬방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런 병이 생겼다. 근데 서울대 가보다 병명이 없대, 이게 근데 문제는. 그게 뻔한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강력하게 이제 축사 기도를 해준 거죠. 해주고 이제 확인해 봐야지, 이제. 자, 오늘 이게 주제였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근데 회개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 이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